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삶 속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또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믿음이라고 했던 것으로부터의 어떤 단절,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니까 접근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나 관점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거,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지켜왔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울타리와 같이 그들이 고수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과 단절하고 보면 그 사람들과 타협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타협으로 나가는 거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위일체 신앙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타협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타협이 되겠습니까? 비타협이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람하고 원수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려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꼬투리 잡고 야유를 하고 신앙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가치가 있는데 자꾸 그 가치를 공격한다든가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비타협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봐요. 일부러 엉망진창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고, 엉망진창, 관계도 다 깨뜨리고, 가족 관계든 공동체 관계든 교우 관계든 주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이걸 다 깨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망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내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공격해온다. 그러면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그 차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잘해야 돼요. 참아야 될 일이 있으면 더 참아야 되고요. 배려해야 될 일이 있으면 더 배려해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될 일이 있으면 더 기다려줘야 되고, 저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그쪽에서 계속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가치를 포기할 만큼 비굴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비굴해지면 얼마나 스스로한테 비참한 거예요. 그 신앙적, 그 영적 가치는 지키자. 자존심은 지키자. 그 생각인 거죠. 아니, 최소한도 그건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내 자존심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녹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에녹의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교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거죠. 믿음은 강조할수록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그래가지고, 추상적으로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아마 저만큼 믿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믿음은 허공에다 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셨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예언에서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약속과 예언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예언이 있을 수 있으며 약속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이퀄 약속 이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출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출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출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과 동떨어진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66권 속에 포함되어진 책입니다. 자꾸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떼어서 별도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오류를. 66권 속에 포함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고 나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 외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넓은 길은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가요.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요. 좁은 문은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은. 그런데 그게 어떤 문이 진짜냐는 거예요. 좁은 문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 진짜예요? 좁은 길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에 대한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10,000명이 모였어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일 것이고 10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였는데도 그러한 약속을 토대로 한, 그리고 그 약속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반대로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여 있어도 그냥 거기가 친교단체고 친목단체고 어떤 사교단체고, 그렇다면 친목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을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였는데 정말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소중히 여기며 모여있다. 그럼 거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접근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믿음에다 둬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믿음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이 땅에서 사는데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어떻게 들림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셨다는 거예요.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가게 하셨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절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성숙한 신앙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이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제 끝내고 거두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석양에서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그 새벽에 여명의 눈동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들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셨잖아요. 아들을 기뻐하시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약속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베풀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피차에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가 후사니까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들림받는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그 모습이 점진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다면 골방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예배당에 정상적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정립이 없이 이렇게 휩쓸린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